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고통받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더럽죠, 귀신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귀신이 하는 정체를 딱 드러내버려요. 그게 뭐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아,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는 눈과 귀를 갖고 있는 그 귀신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순서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치유의 순서입니다. 진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아이, 한 사람, 이 아이가 예수님이 진단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병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물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으면 물에도 불에도 굽어지고 계속해서 일어나이다. 아버지가 아이 고치려고 의사, 명의 모든 것 다 안 해봤겠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 아이의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일은 귀신이 하는 것 같다고 알게 된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눈 뜨고. 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이 아이가 그렇게 정신문제나 육신문제나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안 되죠. 근데 예수님한테 왔어요. 다행히 예수님한테 왔어요. 다행히 복음을 듣는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맞아요? 이걸 찾아내는 게 복음의 치유의 순서예요. 내가 술을 끊는다, 내가 도박을 끊는다, 내가 음란을 끊는다, 내가 부부싸움을 안 한다, 그게 치유의 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진단명을. 언제부터 그랬냐? 자, 한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가문 배경이 있어요. 가문 배경. 가문 배경이 있다니까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안씨 집안, 강씨 집안, 가문의 배경이 쭉 흘러요. 이 가문 배경이 우상을 오래 섬겼거나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이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나 이 가문이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가문의 배경 때문에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른 거를 보고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른 거를 보고 반드시 똑같은 걸 봤는데 삐딱하게 보고 똑같이 맛있는 걸 봐도 음식점 탓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똑같은 장관을 보고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 에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쭉 형성되어 와 있어요. 가문 배경이에요. 그 가문 배경에서 자란 가정 배경이 있어요. 이 가정 배경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를 성장시켰는지, 호르몬이 밑에서 컸는지 아버지 밑에서 컸는지, 그리고 고아원에 갔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술로 뭐 이걸로 살았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학식은 있고 지식은 있으나 돈에 잡혀서 살았는지, 이것 때문에 가정 배경에서 형성된 인격이 딱 형성돼 있어요. 뭘로 봤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이 아이가 뭐가 딱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뿔이 돼 있고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말할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좀 나빴다, 에라이 술 먹자. 조금 감정 상했다, 에라이 막 달래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자도 몰라. 하기 싫은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막 달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이걸 오래된 문제를, 영적인 문제래요, 가정 배경에서 숨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부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부터 낫고 뭐부터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성장했거든요. 나이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 계속 두드러 패고 부인 때리고, 그 아이가 나는 절대로 저런 남편 저런 아빠 이런 데서 나는 안 해야지, 100%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걸 보고 대물림, 영적 대물림. 내가 하기 싫은데 하고, 나는 예배당 앉아 있는데 정신이 벌써 저기 가 있어.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벌써 뺏기고 있다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오래된 거예요. 칠판에 있는 거 쓰고 노트에 쓰고 오래돼 있어요. 아무리 칠판에 있는 노트에 아무리 100번을 써도 오래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의 문제가 딱 닥치면 낙심부터 하고 좌절부터 하고 포기부터 하는 이유가, 오래된 문제가 가정 배경과 성장 배경에서 쭉 나타난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인간관계 잘하고 싶은데 안 되죠. 나도 세상을 좀 행복하게 보고 좀 괜찮은 거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드릴게요. 제천에 470mm 비가 왔어요. 이전에 제천에 비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비 안 샜어요. 우리는 화장실 2개에서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쫄쫄해가지고 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비가 470mm가 오니까 2층에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물이 똑똑 떨어져서 줄 타고 쭉 내려와요. 줄 타고. 근데 비가 조금 와가지고 마를 때는 얘가 내려오다가 비가 그치고 마르니까 안 내려왔어요. 470mm 집중하니까 계속 부으니까 구멍 타고 내려와가지고 지붕에 지금 물이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되거든요. 가정 배경 계속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 행복하게 살 때는, 돈이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몰라. 그런데 문제잖아요. 이거 숨은 문제잖아요. 이 성장 배경에서 나타난 육신 문제잖아요. 문제가 계속되면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오면 그거를 못 이겨요. 문제가 계속 돼버리니까 비가 딱 터져버리고 물이 딱 새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똑같은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니까 바늘구멍으로 계속 타고 내려오듯이 문제가 계속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일단 정신과 의사 만나보고 누구 상담해보고 안 돼. 왜? 그 사람도 그 문제를 몰라. 여러분, 세상의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병 같으면 하나님 굳이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아니, 굳이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안 해도 되죠.
왜? 정신문제 있다. 그러면 상담받아가 약 먹으면 정신과 딱 나왔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치유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힐링. 바람만 쐬도 힐링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 가지고 잠 푹 자고 일어나도 힐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를 말해요. 치유의 순서입니다. 이건 모르고 치유하려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고. 오늘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박강선 집사님 집에서 다락방이래 하는데 영적 거지, 내가 안전뱅이 대목했거든.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입니다.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안전뱅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전뱅이에서 소경에서 거지에서 일어나 버리고 눈 떠져 버립니다. 이랬더니 박한 6년의 선생, 목사님 저 봤어요, 안전뱅이 일어난 거. 그 얘기한 거 아닌데 지금. 당신이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라는 소리거든. 무슨 기도원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벌떡 일어났다 하면서 나 그거 봤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전뱅이 100명 일어난 거 보고 하나님 믿어도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100만 병을 봐도 그 사람이 또 안전뱅이 돼버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끊었다 안 끊었다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치유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데 예배 앉아있으면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태초에 우리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나, 저는요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본 적도 없고 했는데 저는 이거 믿어져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 줘야 믿어져요. 두 번째, 나는 그럼 누구냐? 영적 존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어떻게 창조됐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인간이 되었더라.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자, 영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뭐부터 알아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짜 행복 말고, 여러분 불신자가 술 먹고 깽판 치는 놈도 있지만 술 먹으면 기분 좋게 와가지고 아들 딸들을 불러갖고 용돈 주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뭐라냐,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오는 날이 최고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용돈 주니까. 행복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야, 자녀를 데려다니면서 관광 여행시켜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을 성경은 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울대 붙었어요. 프랭카드 걸어요. 애들이, 선생님들이 이래요. 서울대만 붙으면 네 인생 끝난다. 서울대만 붙으면 네 여자 온다 이제. 서울대만 붙으면 남자들 따라온다. 서울 의대만 들어가면 키 3개 갖고 여자들이 너한테 줄 선다. 붙었는데 안 오잖아요. 서울대 붙으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서울대 붙었는데 더 부담감, 책임감, 어려움. 그러면 서울대 들어온 사람이 싹 다 성공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싹 다 돼야 되는데 서울대 나온 애들이 자살하고, 그럼 서울대 가지 말라고 서울대 나쁜 말이냐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도둑놈이 건강하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강도가 건강하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어디 요번에 36대 27로 고려인들 만나가 조폭처럼 싸움했다잖아요.
건강한 돈이 뭐 하겠어요? 야구방맹이 칼 들고 와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돈 많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건강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 없어도 내 성공했잖아. 하나님 없어도 나 행복하잖아. 하나님 없어도 내 애들 대학 적적 붙잖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걸 보고 악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걸 보고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자.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창조 원리.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학생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원리, 그거 들으면 30초만 들으면 아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아니, 안 믿어지지. 누가 역사하는 줄 압니까? 더러운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집에 가셔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딴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드라마 안 보고 오늘부터 금식하고, 그거 얘기한 게 아니야. 집에 가가지고 딴 생각을 여러분이 품는다는 자체가 가정의 영적인 흑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다른 잡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아이가 가정 배경에서 온갖 말 듣고 온갖 소리 다 듣고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딴 소리 해봐요. 야, 성공해야 된다, 좋은 데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오래된 경험이 나타나는데, 딴 소리 잡소리 하지 마라 말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묵은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할 말을 해야 되고 할 기도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권세는 사용해야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 흑암 경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흑암, 어둠, 그렇게 노력해도 열매 없는 그 무슨 말이냐? 흑암, 건강, 흑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흑암 덩어리, 흑암 경제, 흑암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경제, 흑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정신이 바로 들어와요. 오늘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사람들을 왜 모이게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문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에서 나타난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를 보여줬고, 그 영적인 배경에 누가 있느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 더러운 귀신인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 귀신이 알고 예수님 앞에서 별짓 다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안 나가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밀었습니까? 예수님 때렸습니까? 기도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나왔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게 여러분에게 권세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한 사람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을. 우리 동혁이가 준영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냐 잘 봐야 돼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제인을 어떻게 도와주냐,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래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이 인생 사는 기준, 오래된 거예요. 숨어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드러났잖아요. 이거 드러난 문제잖아요. 드러난 문제인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음란 중독이나, 그리고 뻑하면 싸움하고 폭행하고 깜빵 들어가고 유치장 들어가고 경찰 부르고, 드러난 문제. 혈기 내고 싸움하고 이기주의고 드러난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빙산의 일각이야. 이게 더 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 계속 오는 거야. 왜? 반복적으로. 뭘 몰라서?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내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십니까? 자, 여러분 영적인 거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부터 세 가지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 해요. 세 가지 문제부터 치유받아야 그때 정신이 바로 돌아와요.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인생 이래 살다가는 나 큰일 나겠구나. 뭐부터 깨달아지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왜요? 원죄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원죄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버렸어요. 인간은 하지 말라면 끝까지 따먹어요. 인간은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왜 그러냐? 딱 마귀 습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잘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나보면 시켜봅니다. 구원의 길 같은 거, 성구 100개 쓰는 거 좀 줘봅니다.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한 글자 쓰는데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때 오신 분 한 창세기 1장 27절을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렸대. 안 아프든 손도 아프대.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이 압니다. 영적인 거 깨닫고 하나님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난 줄 알고. 왜? 지가 종노릇하고 살았거든. 지가 왕노릇하고 살았거든. 세 가지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일단 원죄, 그 다음에 사단. 이 사탄이 하는 짓을 알아야 돼. 마귀, 사단, 귀신, 악령 부리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성모 마리아나 뭐 마호메트나 비슷한 줄 알아요. 자,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 맞지? 그러나 부모님이 놓은 거는 잠시 우리를 그 부모에게 맡겨놓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걸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라고 자꾸 우기면 하나님이 그럼 네가 키워봐라 합니다. 내 자식. 그럼 네가 키워라. 네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 가정. 그럼 네가 해라. 그럼 네가 주인해라. 네 문제 해결하는 거 한번 보자 그래. 이 문제 해결하면 이뚝 터지고 이뚝 말고면 이땜 터지는데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또. 알아들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났단 말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7살짜리도 알아요. 죽는지. 인간은 영적 존재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온 거예요. 모든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온 거예요.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술 중독의 문제, 집착의 문제, 미워하는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시기하는 문제, 싸움하는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 인간살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붙잡힌 이 문제. 이거부터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치유가 뭐예요? 이거부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치유란 말은 힐링, 그냥 뭐 바람 쐬고 다니 이런 치유 말고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딱 한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모니가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공자가 얘기했어요? 맹자가 얘기했습니까?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나? 구원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걸 누가 잘 아느냐? 여러분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뭐가 합니까?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무당집에 한번 가보고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대만에 내가 탁 가가지고 그 여자, 그 영상에 나오는 여자 있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당 굿땅 차려놨는데 한쪽 눈 이쪽으로 약간 사시야. 근데 그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대만말로 못하니까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대만말로 이렇게 통역을 했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 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당신 딱 그런데 그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쿵푸 알죠? 손 이래가 막 찌르고 막 다리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 옆에 같이 갔던 자매들 있잖아요. 소리 내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만에, 아니 여러분, 대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베트남,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집집마다 자기들도 못 먹는 밥, 물 그거 딱 떠갖고요 빗자루 싹 쓸고 그 앞에 항상 갖다 놓습니다. 아침에 정신병자 우글우글합니다. 그 아이들, 청소년들, 10대 아이들 뭘로 밥 먹고 사는 줄 압니까? 그 10대 아이들이 그 동남아시아권에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진짜 차마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시아권 우상숭배하는 아이들의 그 10대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완전히 성놀이개로 그거 벌어가지고 의사가 20만 원 받는데 걔는 300불 400불 벌고 집에 가요. 그래 놓고 아침에 학교 간다니까요. 영어 잘하는 아이 발 마사지, 우리 CLE 가가지고 우리 팀들하고 발 마사지 받는데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해. 내가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야, 너 어떻게 영어 배웠냐?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배웠대.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녔대. 돈 벌을 게 없대. 애가 일단 못생겼어. 일단 못생기고 애가 남자들이 쳐다보지 않는 얼굴이라. 근데 영어를 좀 해. 할 게 없으니까 발 마사지를 해도 돈을 벌어요. 애 몇 명이냐? 8명. 지가요, 장녀야, 장녀. 21살짜리가 8명 밑으로 쭉. 왜 이렇게 애들은 또 많이 넣습니까? 사실 피임약 살 돈이 없어요. 거기는 피임약도 없고. 근데 그 아이가 잘 하는데, 발 마사지 하는데 제가 한 5부 줬다니까요. 5부 주니까 눈이 이만해져. 왜? 그게 얼마짜리? 1불 50짜리거든 발 마사지 1시간 받는데.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가정이 망하고 멸망지하에 빠지고 고통과 문제가 계속 오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냥 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상처로 딱 자리 잡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 애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애들만큼 스마트폰, 우리나라 애들만큼 의학, 기술, 과학, 교육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행복지수는 완전 핫발이에요. 늘 불행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지냐? 더 그래요. 영적인 거야. 이거 못 깨달으면 암만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암만 빌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빌어봐야 그거 소원성취지 비나이다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하신 일,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예수,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한다면 인정부터 해야 돼요. 뭐가 인정돼야 되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 뭘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인정이 되고 나서 영접이란 말 알죠? 영어로 accept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고. 그냥 영접해라 하니까 영접기도 100만 번 따라도 안 돼요. 내가 진짜로 죄인임을, 왜 죄인이냐?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것,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서 온갖 것 했던 것, 그리고 오래된 경험으로 살지 하나님 믿는 척하지 경험으로 살고, 그런 모든 것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인정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보세요, 마음부터 믿어야 된다니까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왜 우리 보고 열어놨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팍 문 열고 탁 들어가면 그거는 그때부터 로봇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인격과 지정의가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 이거예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를 구별할 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게 구별이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뭐가 영접이냐? 내 인생을 알잖아. 내 인생의 발걸음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잖아. 뭐로 살았냐? 하나님 없이, 죄 해결 못 받고, 교회는 다녀도 구원의 확신 없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랬던 삶이 내 주인, 내 인생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으로. 아도나이, 로드,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로? 이분이 구원자임을, 이분이 뭐를 했다는 걸 뭘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제,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걸 알고 구주로 영접해야 진짜로 뭐가 오느냐? 8번째,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맞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눈 뜨고 따라합시다.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 심부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하신 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자녀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그랬어요.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끝난 이걸 보고 뭐라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이 말을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알았겠어요? 영적인 것부터 알아야지 내가 왜 그러는지. 두 번째, 정신적 치유. 잘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약속하신 그게 뭐냐?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약속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 생명이 와요. 그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내한테 오시지 않고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철저한 행동으로 할 수 있느냐?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느냐? 안 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도록 하도록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말씀 들려요. 오늘 잘 알아들으세요. 귀신이 뭐라고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아니 중풍, 이게 지금 다른 데 보면요, 다른 구절 보면 간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간질병 많이 봤어요. 눈 돌아가고 빳빳해지고 파리해지고 그대로 나무 조각같이 나무 쓰러지듯이 그대로 자빠져가지고 눈 터지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다 있었어요. 다른 성경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한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간질 치유되게 기도해 준 적도 없어요. 뭐라냐? 말 못하고 말 듣지 못하는 귀신아. 이게 귀신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거 못 듣게 해요. 우리 가정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말 못 들어요. 내 문제가 뭔지 모른다니까. 지금 내 문제가 그냥 술 많이 먹어서 온 문제인 줄 알고, 부모 잘못 만나서 문제인 줄 알고, 내가 습관이, 내가 체질이 약해서 온 문제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문을 타고 오래된 문제가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돼 있고 체질돼 있고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만나면 빨리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체질도 닮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압니까? 맨날 하는 게 낙심입니다. 맨날 하는 게 갈등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해줄 게 반드시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 해줘야 되는지 압니까? 확신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문 줘야 돼요. 하루에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우리 교회는 기도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안 믿어져요. 일단 예수님 영접했죠. 자 보세요. 희한한 일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문제와 사건이 와요.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잠시 떠나가니라. 완전히 떠나가니라 아니라 성경에 잠시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 와요. 여러분, 이 사단을, 귀신을, 악령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서운 존재로, 두려움의 존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꺾고 싸움할 존재로,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마귀는 왕노릇해요. 갖고 놀아요. 마음과 생각 갖고 논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문제 만나고 자기 모습 보면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맨날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우리 가정 왜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와요. 나로 인해서 오든지 누구에게서 오든지 그 한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만 가지가 줄줄이 비엔나처럼 딸려와요. 염려, 걱정, 갈등, 스트레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혈기 계속 따라와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 구원받아놓고도 한 가지,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나는 뭐 하는 게 없지?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뭐 변변치 않은 직장도 없지? 그거 생각 하나 딱 꼽히는 순간 마귀는 처음부터 안 찾아와요. 처음부터 안 오고,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그래 가자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끌려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그때 사용해야 되는데, 미사일을 팔이 잡는 데 씁니까? 에? 미사일을 팔이 잡는 데 씁니까? 그리스도를 뭘로 씁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어디에 씁니까? 사단 권세 모든 문제 갖다 주고 한 가지 생각이 꼽혀갖고 나한테 낙심, 갈등, 좌절 이거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짓이 포기라는 단어가 와요. 기브업 해버려. 마귀한테 손들어 버려. 에이,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복음이 뭐고 세계복음 뭐 다 때려쳐. 이 사단짓입니다. 사단짓. 여러분이 이걸 의지로, 여러분이 이거를 뭐 여러분의 뭐 지식으로 뭐 여러분의 철학으로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길이, 답이 뭐냐? 일단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줬어. 내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게 말씀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요. 습관, 체질, 여러분에게 기준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되어 있는 거, 이걸 보고 이거를 바꾸는 길이 있어요. 바꾸는 길이 뭐냐? 이게 예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시켜본다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예배 3일, 주일날 수예배 금요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일단.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바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잘 안 돼. 오래 걸려.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잘 봐요.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옮기잖아요. 옮기는 거, 행동하고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이거를 바꾸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를 돈을 달라 합니까? 뭘 달라 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고, 내 습관과 예배 습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최고의 모든 스케줄 우선으로 예배를 잡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주일날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어디 결혼식 어디 다 갔던 내가 이제부터는 바꾸고, 제사도 바꾸고 만남도 바꾸고 모든 것을 우선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내 선택과 기준과 내 결정과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 경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하게 해주십시오.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차키 꺼내고 있어. 차에 벌써 안 하게 해주십시오. 시동 걸고 있어. 시동 걸고 하나님 안 하게 해주십시오. 가고 있어. 그러면서 나 요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제 끝에는 그렇게 기도해. 이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절대로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절대로 하면 할수록 자기가 지칩니다. 그리스도 능력 없네 이랍니다.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 지금 인도받아야 되죠. 예배 드리죠. 말씀 예배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만 제대로 배워도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왜? 그때부터 응답 오는데 뭐 정신 맑아지는데, 정신 차려 버리는데. 정신적 치유. 두 번째, 세 번째, 육신적 치유. 세 번째, 순서 바꾸거든요. 사회는 이거부터 고치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심해. 그 정신 문제 왔어? 정신적 중독, 이거 다 알잖아요. 집착 중독이잖아요. 그거 고치려고, 당신 이거 중독인데 좀 이렇게 좀 마음 다스리고 상담비만 들어가요. 상담비만 들어가.
약 아무리 먹어봐요. 되는가? 만약에 우울증 약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견됐다. 빌 게이츠만큼 돈 벌어요. 안 되잖아요. 왜 계속 빠집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왜 자꾸 낙심, 좌절, 갈등 포기합니까? 말씀이 계속 그 아이의 가슴에 쳐야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의 머리에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 힘. 정신을 이기는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이길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만한 아이가. 안 되는 머리가 공부가 된다니까. 진짜로요. 정말이에요. 돈이 안 벌어집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시대를 잘못 탔다. 코로나 왔다. 비가 많이 온다. 이유 한번 대보세요. 돈이 안 벌어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 딱 들어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빗물에 비가 쏟아지면 바늘구멍에도 비 뚝뚝 떨어지듯이 진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하고 진짜 맞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내가한테 딱 들어왔냐? 그리스도면 끝났냐?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누리세요. 사용하세요. 권세 사용 안 하면 흑암 안 깎여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육신이에요. 자,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그 집의 환경,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집에 환경.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육신치유. 여러분 잘 보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이 말씀이 되도록이면 매일 들으면 좋겠네요. 맞아, 안 맞아요? 맞지요? 왜? 내가 정신문제잖아. 내가 생각에 잡히면 벌써 가고 있잖아. 벌써 마시고 있고 벌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과 일이 벌어지나. 경제도 무너지고 다 정신이. 그러면 정신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일 하루만 듣는 게 아니라 공예배 3번 들었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내 집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집안에 다락방 말씀 운동 지속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틈을 준다 할까네. 사단이 틈을 줄 때 여러분 눈치 빨리 채야 돼. 아, 나한테 불신앙이 찾아왔다. 금방 눈치 채야지. 그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불신앙을 준 사단의 세력아, 흑암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그래 놓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가정을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경영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다면 그리스도 이름 한 번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살고 우리 가정을 살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합니다. 맞아요? 환경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새 신자가 왔어요. 새 가족이 오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과 다락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사람에게 뭘 알려줘야 되느냐? 현장의 고통. 육신적인 질병이 여러분 지금 토사 만나가지고 쓸어가고 그 인공수조 만들다가 그거 어느 놈 전화해가지고 나가라 해서 나갔지. 그냥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화한 놈이 없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래 나가가지고 경찰
하고 5명, 6명 실종됐죠. 그렇죠? 자, 그 사람이 진짜 안타깝다 해도 여러분이 손톱 밑에 가시 낀 것보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 느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감기 걸리고 아픈 게 다른 사람 암 걸려서 죽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레바논에 폭탄, 화학폭탄 터져가지고 일본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탄 3분의 1만큼 10% 정도 20% 터졌다네요. 5천 명이 작살났어요. 한 도시 절반이 날아갔다니까요. 그게 아픕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고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픕니까?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내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인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려주는 게 뭐예요? 팀사역이고 말씀운동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거 한번 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부부께 제가 휴가차 오셨는데 제가 내일 2군데 다락방 갑니다. 제가 일부러 그 현장 가서 같이 하려고. 왜 그러느냐?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우리 가정에 암만 그리스도 해도 우리 가정에 진짜로 전도운동 때문에 내 삶을 살아야겠다. 전도운동 때문에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 일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내 기능이 있구나.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조금 보류합니다. 사인은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순간 사인 났다니까요. 사인 났는데 하나님이 일단 잠시 보류. 왜? 딴짓 하거든 주면. 복음, 전도학교, 찬양 막 했는데 보류하는 거라. 왜? 저 아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237 나라, 그리스도와 전도운동. 이게 내 인생에 내 기능, 내 달란트, 내 일, 내 일터, 내 집을 주신, 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주신 여기에 내가 딱 왜 목사님과 만나겠느냐? 여기 답이 딱 나올 때까지 하나님 일단 보류. 사인 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인했다니까요. 벌써 여러분의 주실 경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사인 났다니까요. 사인 났는데 왜 보류하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선교, 그리스도와 237 나라, 그리스도와 전도운동. 여기에 답이 안 났어요. 일단 구원은 받은지 몰라도. 그렇죠. 오늘 답 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순서.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야. 정말 까짓 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돼. 정말 이것만 딱 붙잡고 언약만 딱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IQ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성적 안 나와도 돼. 최선 다했다. 그걸로 만족하면 돼.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뭐 다 출세하고 돈 많아가지고 행복하고 절대 안 그래. 복음 하나 알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봐요.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체험해봐요.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 그 감사가 점점 논에 물대듯이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보면서 나도 네가 받은 구원, 나도 네가 만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해요. 누가?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알아요. 마음이 쩡쩡 울린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 쩡쩡 머리가 쭈삐 서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하나님 시간표로.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내 육신의 질병만 고쳐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럼 짐승이었냐? 그것도 아니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하는 게 진짜 제 증인이에요. 오늘 예진이하고 통화하면서, 통화가 아니라 오늘 잠시 저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예진이 네 지금 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고민만 해라. 30대 40대도 되지 않는데 벌써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가면 그거 월권이다. 네가 주인 돼서 그렇다. 하나님 주인 맡기라니까. 금방 알아들었어요.
지금 네 상태가 어떻게 인지 아냐? 그러니까 예진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슬럼프? 이래요. 아니, 봐봐요. 성장통. 슬럼프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 생각했는데 지금 있는 시간표가 너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장통이야. 말 한마디 바꿔주니까 얘가 눈물을 뚝 그치잖아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어렵다. 지금 뭐 힘들다. 그 소리요. 누구한테 암만 해보세요. 누가 도와주는가? 하나님 제 얘기예요. 그게 말씀, 예배, 기도예요.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한테 부탁했다니까요. 집사님 금주 오래 하셨고 다 좋다. 그런데 집사님 저보고 지교에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님 그 부인 듣는 데서 집사님만 행복한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집사님이 알고 있는 복음이 옆에 사는 가장 가까이 사는 부인이 알아들어야 알고 느껴야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신비운동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신 분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운동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말씀운동하게 하신 것까지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시간표가 되시면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박강선 집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왠지 압니까? 그게 나를 살린 복음이 현장 살리고 현장 살린 복음이 렘넌트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나도 못 살리는 게 뭘 렘넌트 운동하자고 뭐 헌금 때렸다 하고 뭐 그러면 렘넌트 살립니까? 절대로. 따라합시다. 나를 살린 복음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심령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근본적인 구원부터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부터 누리는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 생각과 의지와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체험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현장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